사도 요한이 반모섬 채석상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큰 걱정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이제 90대고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많이 죽거나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재림이 자꾸 늦어지니까, 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재림이 늦어지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소문이 뭐 그렇게 불편한 얘기를 많이 듣게 돼서 아주 마음이 많이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인만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쉽지 않았던 그런 생활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지도자들도 순교를 당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돼야 될 텐데 아주 강력한 그런 이 독재자, 이 마귀와 같은 그런 독재자가 말이죠, 교회를 핍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많이 힘들었으리라 생각하고 기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겠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승리한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신다. 이 믿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환상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마다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 그런 환상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붉은 용의 핍박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마귀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붉은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이 계속해서 핍박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한 여자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얘기하고 있고,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건물의 교회도 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여자애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해를 옷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그 웃음소리가 달라요. 또 그 얼굴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찬송 많이 부르시고 그러면요, 아주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 얼굴 모습이 다른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 모습 같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늘 보좌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하늘 보좌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또 교회만 생각하고 성도들 기도하면서 그러면요, 얼굴 모습이 다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또 자꾸 묵상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가 돋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는, 생기는 생명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얼굴 모습에 윤기가 흐르고 천사의 얼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단 말이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지금은 억압을 받고 있지만 장차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또 머리에 쓴 12별의 관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데 교회가 얻게 될 최후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사도 요한과 그 기독교인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그 상징적인 뜻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상징적인 내용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이 잘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이 말씀이 자꾸 읽혀지면서 새 힘을 얻게 됐어요. 야, 우리 교회가 끝내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다. 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맨 마지막에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실패하면 그 인생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인생을 참 헛살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 살다가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맨 마지막에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로 확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 야곱의 경우처럼 말이죠.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가 완전히 온전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가지고 말년에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확 그냥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잘 산 거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습니다. 세계 역사의 끝에 주님 재림하실 때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그 최후 승리를 교회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말이죠, 그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믿으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승리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다 각자가 교회인데 그런 최후 승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큰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여자가 해산한 아이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를 양육의 장소인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든 현실 가운데 있지만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걸 잘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하게 훈련시켜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선진들이 어떻게 극복했나 봤더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무지무지 노력했어요. 핍박을 당해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일제시대 때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교회가 폐쇄가 됐던 역사가 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바로 교회가 독립이 돼가지고 말이죠, 해방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도 벌써 체험하는 거예요. 일본의 제국주의가요, 교회를 싫어해가지고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의 독재자가요, 교회를 핍박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말았어요. 여기에 이 큰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여자가 해산한 아이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힘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현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신 주님의 뜻을 보니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큰 기쁨이 그의 가운데 이 환상을 보면서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미카엘과 붉은 용의 천상 전투가 있었어요. 천상에서 지금 전투가 있는데 미카엘 군대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천사장 미카엘 군대와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의 군대가 천상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한 용과 마귀와 그 마귀 사탄의 이 졸개들이 땅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기쁨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근데 땅과 바다에는 이 마귀 사탄의 졸개들이 와가지고요, 이곳에 와서 많이 막 그냥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서 져서 싫다, 막 미워해가지고 교회를 자꾸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미카엘 군대, 천상의 군대가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쉐마의 캠프를 통해 가지고 마가복음을 자꾸 지금 암송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말이죠,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천사의 이 미카엘 군대의 그 천상에서 전쟁에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내 영을 온전히 새롭게 하고 말이죠, 그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쉐마하의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이 영적인 전쟁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읽고 깨닫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승리해야 우리 이 백성들이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마귀 사탄에 의해서 다 짓밟히게 되면 그 나라는요 아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내쫓긴 용의 분노가 있는데 13절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쫓긴 사탄의 무리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교회로 상징되는 여자를 박해하고 있어요. 계속 박해합니다.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하셔가지고 광야에서 3년 반 동안이나 여자를 양육하십니다. 또다시 사탄이 여자의 뒤에서 공격해요. 근데 이번에는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사탄이 공격하기를 물을 막 그냥 그 입에서 확 뽑아내가지고요, 물에 의해서 이 교회를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핍박입니까? 피할 수 없는 그 핍박. 그런데 땅이 도와줘가지고 땅이 쫙 입을 벌려가지고 물이 다 그 땅 속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이 거룡이, 악한 영이, 사탄의 붉은 용이 말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각종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인본주의라든지 말이죠, 무신론 사상이라든지 많은 물질주의라든지 또 각종 휴머니즘, 인간이 최고다 말이야. 하나님은 필요 없다. 휴머니즘 사상, 우상숭배, 사탄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말이지. 너희 몸이 네 몸이지 말이지. 하나님의 거와 관계없다. 그러니까 그냥 각종 이상한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괜찮다 말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또 다원주의 사상, 어디든지 다 누구나 어느 것이든지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써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핍박을 하고 있어요. 진화론을 가르쳐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진화교를 완전히 만들어가지고요, 과학책이 말이에요 전부 진화교 책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또 많이 좀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과천에 가면은요, 그 가족들이 이렇게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과학관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요, 전부 과학관은 얼마나 크게 많이 졌는데 그게 전부 진화론을 중심으로 한 과학 그런 이론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거기 관리비 들어가고 수천만 년 전에 생겼다 그러고 수억 년 전에 생겼다 그러고,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에요. 6,000년. 성경의 인류의 역사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재만 선교사님의 창조 과학의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해석이 안 됐던 이상한 저게 왜 저렇게 됐을까 했던 지질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설명을 듣는데 그 설명이 그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아주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더라고. 그러면 각종 말이죠, 이상한 이즘이라든지 사상을 자꾸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래서 교회를 마치 무슨 세상의 혐오시설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땅이 도와주신다고 얘기하고, 땅을 지배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령의 역사와 말씀으로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임을 깨달아서. 김지연 약사님은요,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외웠던
그걸 가르쳤던 교사인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가짜란 말이야?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그 잘못된 사상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의학적으로 말이죠,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니까 거기에 은혜 받은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요, 이건 잘못된 거구나, 진리를 바르게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잘못된 성교육을 가르치지 말고 바른 성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도 많이 하셔서 마지막 때 승리를 하시는 그런 최후 승리의 그 주님과 기쁨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실 때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의 역사는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다 같이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됩니다.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최후 승리를 믿으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달라고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